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들일까 한번 깊이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과 사업은 또 사업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어째서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계속해서 걸리고, 어째서 안 걸리는 사람은 한 번도 안 걸리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전염병인 에볼라 균이라는 그러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항과 항만마다 검역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었던 이유는, 이 에볼라 균에 감염된 사람이 무려 수만 명에 이르렀고 수천 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볼라 균이 유럽이나 이 북아메리카 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소수의 의료 선교사나 아프리카에 나갔던 소수의 간호원들, 여행자가 감염된 것 외에는 이 유럽이나 이 미국 북미 지역은 별로 이 에볼라균이 침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 때문이었어요. 삶의 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생관념도 별로 없고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들은 모욕도 잘 안 해요. 손도 잘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접촉을 하니까 이 에볼라균이 이 아프리카에만 번창을 하고 이 유럽이나 북미 지역은 별로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 습관을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에볼라 균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절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이 시작하는 10월은 풍성한 감사가 넘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던 그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비결, 그런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남긴 세 번째 편지는 바로 가요라고 하는 한 개인, 한 교회 장로님에게 쓴 개인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면서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를 이끌어갈 그러한 말씀을 전할 지도자가 많지 않아서 이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사라고 하는 이 그 교회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끼리 예배를 보는 그러한 교회, 목회자가 없는 그러한 교회에 많은 순회 전도자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어떤 교회는 이런 순위전도자가 오면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이 복음 배우기를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순위전도자가 오면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는데, 이 가이오가 머물렀던 그러한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위 전도자가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가이오라는 장로는 그 순위 전도자를 영접하고 그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부흥되고 있었던 때에 이 교회도 어느 때인가부터 이 순위 전도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하면서 가이오에게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데메디오라는 사람의 두 사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회자가 없는 그러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 순회 전도자를 반대를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리고 항상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데메디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영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어갈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이렇게 기쁜 삶을,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 3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왕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계시록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입으로 너를 토하리라 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요한 3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이오를 대신해서, 가이오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를 위하여 동역하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라고, 기쁘게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뚜렷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한 악한 그런 성품 때문에 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소개합니까? 데메디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새로운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것이 바로 데메드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에도 이런 두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으면 배척하고 반대하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디오드레메가 아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디오드레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데메디료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교제는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협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까지 24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무슨 위기도 있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오늘도 협력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협력해서 아름다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협력하기를 위해서 힘썼고, 디오드레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과 사리 욕심을 위해서 오는 사람마다 방해하고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반대하고,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사랑하는 그 아들 가요에게 항상 기쁨을 줬던, 항상 이렇게 도움을 줬던 그 가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 다 끝나는 인생들인데, 주님 앞에 가야 할 그러한 나그네 인생들인데, 우리는 반드시 아름답게 교회에 협력해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리 욕심과 자신의 사리욕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러한 데메드리오는 아니라 그 디오드레메는 결국은 주님을 슬프게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칭찬을, 어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과연 디오드레메인지 아니면 데메드리오인지, 나 자신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교회에 협력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정말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10월에는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협력의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은 우리에게 감사의 계절이에요. 이 10월은 이제 날씨도 시원해지고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이 풍성한 계절인데, 이 풍성한 계절에 디오드레메가 아닌 데메드리오 같은 그러한 협력하는 삶, 같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깨끗하고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의 이러한 선한 행동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행동을 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들한 뜻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살면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를 본받아서
착하고 선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앞장에 보면 사랑하는 가요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이 아끼는 사람이 바로 가요라는 교회의 지도자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요라는 그 장로가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왕 세상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좀 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인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삶을 산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반드시 여러분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만 받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예? 부끄러운 구원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여러분 다 하늘에 있는 삼층천을 다 본 사람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이 하늘의 진리를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했던 제자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거든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늘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제단 쌓으면서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바로 마태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빈자리를 채울 때도 무엇을 보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데려다 놔도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 행실을 보고 행실이 옳지 못하면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 보기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천국에서는 그렇게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행실이 옳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마포 입고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옳은 행실, 깨끗한 행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의롭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도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1921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그 심리학자인 루이스 터만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초등학교 25만 명 중에 IQ가 135가 넘는 그러한 천재들 1521명을 뽑아가지고요, 그들에게 그렇게 한 가지 시험을 해봤습니다. 가설을 세워봤어요. 이들이 나중에 장차
이 25만 명 중에서 IQ가 135가 넘는 1,500명 이상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한번 쭉 그들의 삶을 살펴봤어요. 그래가지고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1,520명이 무슨 특출하게 머리가 좋다고 해서 특출하게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대부분 최고의 엘리트가 되기는커녕 그저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터먼 박사가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인생의 성공은 지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성품이 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어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재산이나 지식이나 명예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성품을 먼저 보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여러분, 돈 많고 성질 지랄 같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예? 지식 많고 명예 많고 매일 아내를 명태 두드리듯이 패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없어도 부족해도 착한 게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성품이 온전한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성품이 올바라야, 성품이 깨끗해야, 착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다 여러분 옛것이 다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날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자기의 본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착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착한 거. 성품이 온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소수의 공동체지만 서로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착한 행실로 우리 서로 돕고 이렇게 협력하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데메들이 오는 무사람에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삶,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거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도라는 의미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을 이미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뭐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라는 의미는 광채라는 의미요, 영광이라는 의미요, 명예와 높고 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높고 귀한 영광과 광채가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포함되는 그런 단어지만 이게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시편 49편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없고 잘 되는 짐승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뭐가 어땠고, 여러분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전도가 되겠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무슨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행실이 좀 부족하다면, 말이 좀 어눌하다면 그런 말도 좀 고칠 수 있고 행동을 좀 고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남으로부터 말은 번지르르게 하고 그러지만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세상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탄의 자식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얀색이면 하얀색, 검은색이면 검은색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자녀이면 사탄의 자녀로 차라리 살라는 거예요. 귀주자로 사는 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핑계할 수 없어요. 몰라서 못했습니다라는 이유도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몰랐습니다 라는 그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85편 8절에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두운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 가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는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적게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옳은 대로 인도해서 실족하는 자가 없었는지를 주님은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닫고 늘 그것을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애쓰고 힘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50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대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선한 행동으로 착한 행동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존귀한 자의 삶을 다 사셔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라고 떳떳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